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좋은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요즘은 이제 학교 다 가죠. 학교 다 가는데 격일제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는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인터넷으로 공부한다든지 격일제로 간다든지 그러면 제대로 공부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때에 기회는 왔다 하고 실컷 노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더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기회를 붙잡아서 남들이 놀 때 더 열심히 해야지 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그런데 학생들이 할 때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완전히 성공률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떤 대학교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매일매일 그냥 꿈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공부를 하다가 또 힘들면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오락하고 싶으면 오락하고, 우리 학생들 거의 오락을 하루에 휴대폰이 이게 이제 오락기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오락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도 오락하기도 하고 오락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휴대폰 중독이 심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공부할 때에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는 법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대충 되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되기는 돼요. 어떻게 되든지.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가진 학생들이 가지는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부모님이 학교 가라고 하니까, 또 학교 가야 하니까, 그래서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공부시키니까 공부만 하다가 나는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학생들이 제일 얄밉다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공부할 때가 사실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때입니다. 학생 때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나야 됩니다.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왜 해야 되는지 잘 이유도 모르고 재미도 없고 놀고 싶고, 그런데 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학생들이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꿈을 의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정하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되어서 뭘 하겠다라는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의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나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이 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의사가 되려고 하니까 뭐 공부를 이렇게 하려면, 의사가 되려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꿈이 있으면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히 공부를 할 때에 다 이제 실력이 되느냐 평가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가르칠 내용이 무엇이고 이 내용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요 공부를 다 과정을 정하면 전달할 때는 또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평가를 하는데 이게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죠. 평가를 딱 하는데 그걸 이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시험이에요, 시험. 평가를 딱 해서 평가를 받고 나서 너는 합격 올라가도 되고 너는 의사해도 되고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시키면 공부만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공부를 다 마칠 때에 평가를 해서 아, 너는 합격했다. 너는 이제 사회에 나가도 되겠다. 너는 졸업해도 되겠다. 대학교도 성적 안 되면 졸업 못 하잖아요. 제가 총신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그 해에 150명이 졸업을 못 했어요. 우리 한 600명 가운데 450명 정도는 졸업하고 150명 정도는 한 두 과목 정도 F 맞아가지고 한 학기 공부 더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학생들 공부하는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공부시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오늘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하는 이런 수업이 아니고 때로는 잔디밭에 앉아서 뭐 때로는 집에 앉아서 예수님 가르치는 걸 듣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요즘 그런 학습 있잖아요. 체험학습. 체험학습을 요즘 참 많이 하죠.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뭐 체험학습 나갔던 기억이 거의 없어요. 딱 2번 제가 불끄기 체험학습은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인가 아마 김천 직지사 맞은편에 있는 그 산 꼭대기 방하제라고 하는데 그 산동네에 산불이 났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아마 2년 연속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한 심리되는 데를 거기는 뭐 산불 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산불 꺼라.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소나무 가지 하나씩 꺾어가지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잔불 정리하고 막 어떨 때는 앞에 가서 막 그래도 불을 끄다 보니까 막 그 큰 나무 위에 불이 막 바람을 타고 따다다다닥 올 때는요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토끼처럼 막 산으로 또 뛰어서 도망오고 요즘 초등학교 4, 5학년 산불 끄라고 보내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들 다 죽이려고 불 속에 집어넣어도 난리 날 겁니다. 옛날에는 산불 끄러 참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산불 끄러 제가 다녀본 경험이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산불 끄러 다닌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유일한 체험학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체험학습 자체가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산불 끄기 이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 체험학습 여러 가지 재미있는 체험학습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다니면서 체험학습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한테는 국어는 어느 수준, 수학은 어느 수준, 뭐 이런 수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학습 목표가
뭐 수학은 어느 수준, 국어는 어느 수준, 뭐 사회는 어느 수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과목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하나, 학습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체험학습을 시켰어요.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배 타고 가시다가 제자들이 놀라서 허겁지겁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이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이럴 때 예수님을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님이 귀신들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러면 막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막 거품을 내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미쳤던 사람이 정상으로 온전하게 되고, 이런 체험들을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 한마디에 병이 낫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바다 위로 걷기도 하고, 5병 이외의 기적, 7병 이외의 기적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 앞에서 봤지만 제자들의 눈이 쉽게 열리질 않아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예수란 이분은 누구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죠.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럴 때에 사람들은 기가 막히다,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는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못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를 용서했다 선포할 수 있겠으며, 중풍 걸려 누워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한다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대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면서, 봐라, 내가 누구 같으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기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계속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체험 학습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은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계속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의 학교, 제자 훈련,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학교는 교육 목표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말로 한번 가르치면 간단한 건데 왜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칠까요? 말로 가르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정말 메시아가 맞아?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못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을 시키는 겁니다. 체험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이 왜 소중할까요? 책에 앉아가지고 이게 고추고 이게 오이고 이게 호박이고 뭐 이렇게 하면 열매를 보고 아 이거는 호박,
이거는 고추, 이거는 오이. 책 보고 배워도 알아요. 그런데 열매가 달리기 전에 시골에 가서 밭에 갖다 놓고 잡초를 뽑아라 이러면 오이가 잡초인지 고추가 잡초인지 풀이 잡초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잡초 뽑아라 그랬는데 곡식 다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이게 오이다 이게 고추다 이렇게 누가 이론으로 안 가르쳐도 농사꾼이 농사 짓는 데서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요. 뭐가 잡초인지 뭐가 곡식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체험학습하고 이론으로 배운 거하고는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드디어 많은 교육을 시키고 경험을 시키고 체험학습을 시키고 이제 드디어 시험 칠 때가 됐어요.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을 지나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길 위에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한 책들을 길 위에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제목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은 길에서 이렇게 27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길에서 묻죠. 길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오는 제자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제자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이 사건들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제자도 이렇게 제자의 길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더냐 너희들은 사람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결론이 그거죠. 세례 요한도 선지자였고 엘리야, 엘리사 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로 평가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진 겁니까? 안 열려진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떡도 얻어먹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지는 못해요.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 훈련을 시킨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학습을 시킨 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가 볼 때는 내가 누구 같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그리스도이고 유대인들의 히브리 말로는 원래 유대인들의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고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염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하고 제자들은 고백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시죠. 드디어 이제 시험에 합격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체험학습을 시켰는데 제자들의 눈이 드디어 열려졌잖아요. 예수님의 목표가 제자들의 눈을 열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가르치며 훈련했는데 드디어 예수가 누군지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디어 제자들이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가야 할 길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제자의 길이 뭔지,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알아보았을 때에 그 이야기를 지금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직까지는 비밀에 붙여둬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늘 가르치는 칭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이렇게 자기를 인자라고 늘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랬어요.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두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죽는 자리에 내어주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거다. 내가 저 바리새인들한테, 저 제사장들한테, 저 서기관들한테 내가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그렇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제자들한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랬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요? 눈이 열려지기 전에 그런 걸 가르치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갈까 봐.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처음 나오고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한테 십자가 지라 그러고 고난 받으라 그러고 순교해야 된다고 이러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말 겁니다. 하나님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도 잘 들어주세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교회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잘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막 들어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고 믿음의 눈이 딱 열려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까지는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드디어 고난에 대해서 교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와야 돼.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이랬어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나무라듯이 꾸짖듯이 야단치듯이 그래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선생님이 죽는단 말씀입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뷰 해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생각해서 위해 주어서 하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야단을 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또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탄이다. 너는 마귀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렸을까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과 동일한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봐라.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낫고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사야 53장을 쏙 빼놓고 읽습니다. 성경을 다 읽는데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은 절대로 읽지 않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도 성경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해석을 못하면 읽고 해석을 해야 될 건데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메시아관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 왕조와 같은 왕조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다윗이 주변의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고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하고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정복해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태평성대를 누리며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지배했습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유대인들은 국가의 별도 다윗의 별입니다. 육각형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그들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이 만든 나라,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하고 옛날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서 왕이 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왕 될 때에 좌우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벼슬 하려고 열심히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은 했는데 내가 죽는다.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한테 항변했던 겁니다. 예수님 왕이 돼야지 죽기는 왜 죽습니까?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 한자리 하려고 주님을 따라 나왔는데 죽는다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로마로부터 건져내고 이방 나라로부터 건져내고 세상 권력으로부터 건져내서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메시아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로마에서부터 건져내고 세상 권력으로부터 건져내는 메시아가 아니고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예수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미움이라는 것이 자라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미움은 살인죄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욕은 간음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않고 욕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린 전부 다 살인자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가끔 가다가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가 없어요 이런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방금 당신은 또 하나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 죄가 없다고 지금 방금 또 거짓말하는 죄 또 한 번 지었네요. 이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웃으면서 아 맞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을 죄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만들려고 메시아가 왔던 거예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단순히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가지고 겨우 우리를 일본의 압제에서만 건져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왔고 이걸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내가 지옥 가야 할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데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는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형벌 받아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 고난받고 죽을 필요 없잖아요. 왜 고생을 합니까?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죽지 말고 왕이 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술수와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사탄이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 인류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일을 방해하는 베드로. 사탄의 작전이 그래요. 지금도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부부간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남편이 열심히 내려고 하면 아내가 열심히 내려고 하면 남편이 또는 자식들이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은혜 다 쏟고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하다 주저앉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 속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준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고 책망하러 가시고 나서 제자들과 무리를 다 불러놓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에게 속한 일을, 마귀의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참 제자가 되려면,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정말 천국 가는 길을 따라오려면, 진정한 내 제자가 되려면 그런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헬라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거절한다, 포기한다, 통치한다,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은 자기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문맥상 그런 거죠. 나를 포기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일단 세상에서 즐겁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술에, 도박에, 노름에 빠져 있고 술에 찌들어 있고 뭐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즐기던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이런 죄악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좋은 직장에 나오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직장일 수도 있고 내 권리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고 내 야망일 수도 있지만, 나의 야망도 포기하고 나의 욕심도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 이익도 포기하고 내 주권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이 된다면 포기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 뜻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의견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주장이 있고 내가 어떤 의견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의견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고 내 어떤 꿈과 야망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고 내 권리와 내 이익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의 이익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얼마나 포기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자존심을 내세우고 꼭 이겨야 되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포기하고 요거도 먹으면서 억울한 소리 들어가면서 무시당하면서 멸시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 보았을까요? 얼마나 나를 포기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견과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기질도 포기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는 원래 내 기질이 이래. 예, 원래 기질 그런 거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원래 야망이 있는 사람인 거 알고,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원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 줄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해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의견과 뜻과 욕망과 자존심과 권리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너무너무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도 그래, 주님을 위해서인데, 주님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데 내가 포기하지, 내가 죽어야지. 이게 제자의 길이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욕망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포기하고 할 때 주님 때문에 내가 많은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대신 형벌받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 여러분 각자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고난받는 그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이익을 포기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야망도 욕망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대신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아니라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예수님만 아니라면 내가 엄청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권리를 내려놓고 이득을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어렵게 고난을 받으며 걸어가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고난받으면서 내 십자가가 너무 크다 이래요. 여러분, 죄 짓고 받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죄값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져야 하는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자기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했고, 자기를 포기했는 만큼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자기 십자가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인데,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것도 역시 자기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그래도 어쨌든 그냥 조용히 기도하며 감사하며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는 것이 또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부담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되면 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그 비전을 어떻게 가졌나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도 그냥 바라보면 안 됐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관원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조국에서 온 사람, 형제들, 자기 동생하고 몇 사람이 왔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성문은 불타고 성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나서 못 견디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안 됐네,
안 됐네 하는 정도로 그러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근데 느헤미야는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담감을 뭐라 그랬어요? 부담감이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주를 위해서 나를 포기했을 때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거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면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이 와서 못 견딘다면 그것은 내 사명이에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건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저렇게 힘든 일들이 교회가 저렇게 무너졌는데 사람들 전부 다 관심도 없어. 전부 다 저걸 보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다니는 거야.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왜 저런 걸 보면서도 못 본 척 하는 거야?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남들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사명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게 계속 신경 쓰이면 남들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해라 하고 자기에게 주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명은 각자에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어떤 부담감이 올 때에 다른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느냐 이러고 비방할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구나. 나의 눈에 관심이 쓰이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관심이 쓰이면 이것은 내 사명이구나 하고 말없이 묵묵히 감당하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한테 무리들한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야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천국 들어가려면 진짜 제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서 자기 권리 다 챙기고 이익 볼 거 이익 보고 권리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욕망대로 다 살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많은 호강을 하고 영화 누리고 살아본들 목숨을 잃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건데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내가 명예를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았다 그리고 천국 못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진짜 중요한 목적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 교제를 회복해야만 천국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제자, 자기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